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022년도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다짐할 것입니다. 올해 이런 면에서는 내가 좀 잘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잘해보고, 또한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도 잘해보리라, 이렇게 다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작년 이맘때도, 작년 연말에도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몇 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지날수록 어떻게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한 해가 지나면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자칫 저와 여러분들이 속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월이, 시간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송대관 씨가 부른 그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뭐 잊어지고, 또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육신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약이 되지 않고,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저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는 흔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을 그리스어로 하나는 크로노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는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며, 누구에게나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적용되어지는 주관적인 시간이며, 비록 그 시간이 짧은 찰나의 시간일지라도 구체적 사건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시간 개념을 잘 알고 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물리적 시간, 객관적인 시간은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라는 시간도 결국에는 지나놓고 보면 올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시간이고 물리적인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 역사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새해에 뭔가 좀 더 좋게 가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해를 찾고 해 뜨는 곳을 찾고 그러지만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전도서 1장 8절에서 10절도 보십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간 속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동해바다를 가서 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냥 해 뜨는 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들여서 뭐하러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작년에 주어졌던 시간이 올해도 또 있고 또 올해 주어진 시간이 내년에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는,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새해라고 하는데 무슨 새해요? 헌해지. 내년에 가보면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게 그거요. 새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합니다마는 이 일반적인 시간 위에서 내가 줄타기 하지 말고 내 위에서 카이로스 시간,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줄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조금 육신적으로 변화되고 그런 차원이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짧은 하루라도 천년의 일을 일할 수도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한 말이 있어요. 마누라 자식만 바꾸지 말고 다 바꾸라. 이용규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다 바꾸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만이 새 것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이 약이 안 돼요. 흔히 우리 목사님들도 다 때가 있다.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 주시죠. 농부가 씨도 안 뿌리고 가을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속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끔 간증할 때 들어보면 자기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 만나는 그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나무도 새롭고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일시적으로라도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음을 비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불교나 이런 데서도 아무리 그들이 마음을 비운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안 바뀌어요. 마음을 좀 비웠다 뿐이지 건들면 여전히 육신의 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으로,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일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되고 새 시간이 되고 새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새 마음, 새 시간, 새 길, 새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법칙이 무엇이냐? 그래서 조감들은 안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닦아 놓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제목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런 면에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뭘 흘리셨냐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신비예요. 지금도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피요, 능력의 피요, 영원한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예요. 살리는 피입니다. 능력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비예요, 신비. 저와 여러분들의 피와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피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피요.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피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왜? 그 피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신기해요. 내 자아가 죽어집니다. 내 생각이 죽어져요. 내 자아가 치유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요. 그 신기합니다.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예수님은 신비적이에요, 신비적인 거.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지할 때 신기하게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새 마음이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 안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좀 이렇게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잖아요. 어찌 너희 양심을, 저기서 양심은 마음을 말해요. 그러면서 죽은 행실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 말씀을 잘 보시면 양심은 마음을 말하는데 행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마음을 가지고 가면 죽은 행실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뭐 바르게 가는 것 같고 옳게 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갖고는 죽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죽은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 마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감으로 우리 삶이, 우리의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근데 왜 안 죽었어요? 내 마음 갖고 가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어졌다니까요. 조합들이 정확하게 죽어지면, 내 자아가 죽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내가 안 죽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느냐? 내가 충만하니까 그래. 내 생각이 막 더 꽉 차 있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보세요. 내 자아가 처리되어져 보세요. 저절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마음, 주님 마음 안에서 부활의 생각,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요. 이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경을 딱 압축해서 한 구절로 만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게 핵심이요.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6절도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저기 새로운 것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을 자꾸 올가매잖아요. 육신을 간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죽어져 버리면 그런 데서 자유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율법의 조문, 기록된 이 그냥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6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낙심이 돼요? 겉사람, 육신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전철을 한번 탔을 때 거기에 나이 드신 할머니 손을 보니까 쭈글쭈글 해가지고 막 살갗이 이렇게 영양분이 없으니까 막
피부가 그렇게 보기 안 좋다. 근데 요즘 내 손을 보면 그래요. 아, 나도 늙어가는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속사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늙을수록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더라. 겉사람은 어차피 늙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비록 내가 늙어도 성령 충만해서 내 영혼이 막 살아나 보세요. 한마디 하더라도 그 기도가 힘있고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늙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함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혼의 초점, 속사람의 초점을 안 맞추니까 겉사람이 늙으면 속사람을 안 키워놨기 때문에 속사람도 희말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하여튼 우리는 영혼의 초점을 맞춰서 힘있게 살아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속사람, 영혼이 은혜를 받으면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래야 환경도 새로워져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도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부리다가 망합니다. 집값이 오른대 하니까 막 조금 욕심 부리다가 붙들고 있었더니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욕심 부리다가 보세요. 왜 사람들이 망한 줄 아십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전부 탐심, 욕심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조함들 망. 욕심은 썩어져 가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은 마음을 말해요. 그러면 꾸불꾸불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새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만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새로워집니다. 신기해요. 새롭게 돼요. 마음이 바뀌어요. 주님 마음으로. 새로워지니까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함대 주님 마음으로 막 성화가 확 이루어져 보세요. 세상적인 것은요, 하나 재미없습니다. 애들 그냥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막 어디 가서 막 사진을 찍고 뭐는데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면 돼. 그거 뭐 아무 의미 없어. 진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것만 새롭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깨끗이 입으면 새 사람이 돼? 아니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신기하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생각도 마음도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주님 마음은 천국이고 주님 마음은 살리는 마음, 일으키는 마음이기 때문에 행동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게 관건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다른 거 없더라고. 얼마만큼 조함대 마음이 바뀌어지느냐. 응? 마음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고 힘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마음을 뭐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바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그렇고 또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생각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마음 안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냥 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면 쉽게 해결이 되어지고 응답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쫓아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조합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새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어져서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일반적인 시간이 여러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년 23년도가 여러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 시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해주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도 해결받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는 것이 먼저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개선이 먼저예요.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어 가느냐가 시간과 믿음의 질과 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 이대로 가면 내년 23년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렇게 또 흘러가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23년도는 놀랍게 새로워지고 설령 환경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없는 그냥 일방적이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요구 조건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만 속이시고 그만 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에다 손을 한번 대세요. 이렇게 따라서 해주세요. 조금 좀 세게. 이놈의 나에게 속지 말자. 이놈의 나에게 속지 말자.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시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속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생각 때문에 속은 것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쥐고 있는 마귀 귀신에게 속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내가 틀렸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끝까지 내가 옳다고 하면서 싸우고 막. 저는 이제 사모님하고 집사람하고 싸우면 이제 장점이 뭐냐? 우리는 내일 아침에 그냥 말이 오늘 싸웠더라도. 근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한번 말 안 하면 석 달 간대. 그 석 달 동안 어떻게 말을 안고 사냐고 그랬어. 근데 어제도 아무렇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함으로 결국 내 마음에 내가 속아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것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은혜의 지름길이요 복받는 지름길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나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만이 해답이고, 죽는 것만이 능력이고, 죽는 것만이 새 길이고, 죽는 것만이 새 삶이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복잡하게 조합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 죽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어요. 간단합니다. 조합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내가 죽어져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불을 붙여서 스칠불 같은 데 대면 막 그 스칠불이 막 싹 녹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름기 같은 것도 보세요. 퐁퐁 이런 걸 부으면 신기하게 막 싹 녹아져 버리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도 다 떠나가게 되고, 신기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능력인가를 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피가 있는 곳에는 꼭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적용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게끔 되어 있어요. 깨달음이 와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진리요, 새롭게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보혈을 의지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많은 성도들도 예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100년 전에도 살아있는 피요, 지금도 살아있는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그 피는 영원한 피고 살리는 피인데, 그래서 조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내 자아가 깨끗하게 처리되어져서 주님 마음,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꼭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조합들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생각도 성령의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만 그렇습니까? 육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살아나고 주님 마음 안에서 분별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1절도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 제가 어젯밤에도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더라고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사랑의 최고점이 십자가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신다. 사랑을 따라구하고 사랑을 따라가면 희생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영광스럽게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되고 남이 알지 못하는 은혜도 체험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 11절 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신 바 뜻이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오늘 카톡을 하나 제가 받았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 딸 둘이 임용고사를 봤는데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붙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축하. 합격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요 불합격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육신적으로 본 사람 뭔 메시지가 이런 거야 이게 기분 나쁘게. 그 카톡을 보고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뜻을 모르면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떨어졌는데 무슨 축하를 하냐 참. 그렇게 생각.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불합격이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다 말이에요. 조합들 너무나 육신적인 것에만 막 이렇게 젖어 있다 보니까 매사에 잘 돼야 되고 매사에 응답받아야 되고 매사에 막 합격돼야 되고 그러지. 떨어지고 안 됐다고 한다면 응? 아까도 기도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취직이 아직 안 됐다고 해서 돈 못 버는 게 아니요. 큰 돈을 벌기 위한 전초전이야 지금. 할렐루야. 우리는 꼭 육신적으로 막 그렇게 현장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막 응답 달라고 하고 막 몸부림치고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릇 2개를 보여주더라. 요만한 종재기만한 그릇, 큰 그릇. 그러면서 성령께서 질문. 내 종아 비가 오면 어느 것이 먼저 차겠냐. 조그마한 게 이렇게 먼저 차죠. 이건 더디고. 그럼 나중에 그 물을 따라낼 때 어느 것이 더 오래 따라나겠냐. 큰 그릇이죠. 그럼 너 어느 것을 택할래 그러더라고. 응답은 작은 그릇, 쓰임받는 건 큰 그릇. 우리는 꼭 요 모양이에요. 더디더라도 큰 그릇. 그래서 쓰임받고 복을 크게 받으면 좋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현찰박치기요. 언제나 기도하면 내일 응답이 이루어져야 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의 관계도 맺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해도 못할 뿐더러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화가 이루어진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자 원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마음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지 말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고 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면 또 풍족하게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울 거예요. 이거 안 주면 이거 그대로 굶어 죽겠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악을 써서라도 달라고 할 텐데 근데 안 주면 안 먹는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 먼저 살려야지. 그래서 조합님들 천수답신앙을 가져야 돼. 뭔 말인 줄 알고 아멘해? 천수답이 뭐요? 옛날에 산 위에 논이 있는데 비 안 오면 곡식도 심을 수도 없고 자라나지도 못해.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님들 하늘만 쳐다보면 먹고도 남아. 할렐루야.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지. 다른 것도 없어요. 내년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23년도를 맞이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 내일 보세요. 여러분 새로워진 거 있는가? 하나 새로워진 거 없어. 근데 언제 새로워지느냐? 제가 여러분들 보면 압니다. 막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막 새로워져. 막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달라 벌써. 태도가 달라져 막. 그래서 저를 불러도 달라. 힘이 없어. 목사님.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아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오면 두려워. 힘들다 이거요.
저번에 우리 김영란 집사님이 막 전화를 하더니 막 목사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것도 뭔 일 터졌냐? 거기까지는 막 불안하더라고. 근데 합격했어요! 하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시 넘으면 전화하지 마. 얼마나 내가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 뭔 일 터졌냐, 막. 사고 났냐, 뭐 하냐. 어? 그래서 제가 잠을 편히 못 자요. 우리 박재우 형님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주일날 딱 돌아가셔가지고 화요일날 초상 딱 치르게 한 거예요. 어? 여러분들 기도하셔. 예?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주일날 초상 치르려고 오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 가운데 가도록 새로운 길로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원들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365일 2023년도가 늘 새로움 가운데서 의뢰받고 복을 받고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새 길이요 새 삶이요 새 은혜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짐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